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종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맘에 분노 가득할 때, 맘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신 능히 이기리,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오늘은 제44과 공과를 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연합속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으로, 사도신경 외부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드리겠습니다.
옥천일속 인도자 정진아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혼돈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러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고 날마다 연약함으로 주저앉아 있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아버지 시대를 지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성도가 또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떠한 모습이었을지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는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며 또한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갑니다. 예배로 나갑니다. 찬양으로 나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는 회복되어져 기쁨으로 주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많은 바쁨과 아버지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들로 우리의 속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속회가 빛을 발하고 속회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여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 위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삼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18장 1절로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스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롯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유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말씀 들을 시간에 모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미예수 400번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 찬미예수 400번 찬양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분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공급해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거는 그 신약에서 나오는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이 예수님 바울이잖아요. 구약에는 누가 있을까요? 구약에는 요셉 있고요. 그렇죠. 요셉 있고 또 누가 있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성경 인물 구약에 누구요? 이삭?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예? 다윗. 예, 다윗이 있을 겁니다. 다윗이 몇 번째 왕이죠? 두 번째 왕이죠.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 네 번째 왕이 있나요? 네 번째 왕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 이게 이제 통일 왕국 시대. 그래서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돼서 한 나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 바로 통일 왕정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우리가 알듯이 나누어졌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분열 왕국 시대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처음 왕이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19번째 왕이 호세아 왕까지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처음에 누구죠?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북이스라엘은 누구부터?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20명.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먼저 멸망을 할 때 그때 마지막 왕이 누구였어요? 호세아 왕이었잖아요. 북이스라엘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느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그러면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됩니다. 13번째 왕. 그러니까 13번째부터 20번째 왕까지 가는 이 한 140년 동안의 역사는 남유다의 역사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단독 왕국 시대다. 처음에는 통일 왕국 시대,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 단독 남유다만 남은 단독 왕국 시대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왕의 역사 가운데서 이 역사를 세 부분으로 나눌 때에 그래도 기점이 되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44가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 중간 딱 단독 왕국 시대를 시작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특별히 선한 왕으로 남유다에서 선한 왕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부터 19번째 왕들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평가할 때에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예?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평가할 때 이 성경에서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에는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왜 악한 왕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에는 악한 왕도 있었고
선왕도 있었고 또 선한 왕들 중에는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요 표현을 쓴 세 왕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쓴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제대로 가장 잘 섬긴 왕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딱 보아서 가장 선한 왕으로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한 왕을 세 명을 꼽습니다. 누구냐? 10번째 왕, 13번째 왕, 16번째 왕이에요. 우리가 기억하기가 좀 쉽게 이렇게 좀 왕들이 그랬는지 10번째 왕, 그 다음에 13번째 왕, 그리고 16번째 왕. 또 이름도 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0번째 왕은 누구냐? 우시야예요. 누구라고요? 우시야. 13번째 왕은 누구예요? 히스기야. 16번째 왕은 누구예요? 요시야. 누구라고요? 요시야. 자, 끝에 뭐가 들어가요? 다? 야가 들어가요. 야가 무슨 뜻이에요? 야훼 할 때 그 야. 그죠? 엘이 들어가는 것도 엘도 하나님이지만 야훼 하나님 할 때 야가 들어갑니다. 10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우시야. 13번째 히스기야. 16번째 요시야. 이 세 왕은 특별히 너희들이 다윗과 같이 행하여, 정직히 행하여 라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세 왕을 딱 꼽습니다. 뭐 북이스라엘들은 다 악한 왕이었고 이 남유다 가운데에서 다른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 세 왕은, 그 중에서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에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는 중간중간 종교개혁을 한 왕들이 있습니다. 왜 개혁을 했겠어요? 썩어 빠져서, 예? 자꾸만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자꾸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과거의 것을 뒤집어 엎어야 되기 때문에 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속회공과에 보면은 개혁이란 뭐라고요? 과거의 것을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의 개혁의 뜻이 바로 과거의 것을 새롭게 뜯어 고친다입니다. 뭐 과거의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잘하고 있는 모습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못하고 있는 부분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예. 예쁜 사람이 성형수술해요? 못생긴 여자가 성형수술해요? 아니, 여자라 그러면 안 됩니다. 남자도 성형수술을 하니까 요즘은. 못생긴 사람이 성형수술을 하잖아요. 왜? 조금 더 이뻐 보이려고, 조금 더 잘생겨 보이려고, 예? 성형수술을 하는, 뜯어 고치는 거잖아요. 뜯어 고치는 거예요. 종교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바라보면서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은 다 성형수술해야 돼요. 다 개혁을 해야 돼요.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뜯어 고치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너가 정직히 행하였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뜯어 고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악한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는가? 그리고 종교개혁을 강행한 히스기야의 결단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바른 신앙의 영향을 받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강행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시작. 과거의 경험을 떠나 현재의 간증으로 사는 결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 시작. 풍요만 쫓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 결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결단하고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성도들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른 신앙의 영향을 받기로 결단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독립문 이속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 고정순 권사님께서 우리 함께 묵상해 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의 묵상입니다. 바른 신앙의 영향을 받기로 시드기야는 결단했습니다. 가나안의 종교와 풍습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명분으로 산꼭대기에 산당을 설치했습니다. 산당은 세월이 흐르면서 타락했고 문란한 종교의식이 행해지는 부도덕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러한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한 히스기야의 개혁은 세속적인 영향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속의 이념이나 가치에 영향을 받으면 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성도는 바른 신앙을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그 결심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영향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영향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교제나 또 친목 이런 거를 목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나, 이런 회개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기에 가로막는 것들 많이 있죠. 요즘에 세상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물질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과감하게 제거하지 못해서 두 마음을 품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 여러 목사님들 말씀들을 통해서 듣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도 우리 마음에 신앙의 개혁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 자신부터 변화되어야 하고, 종교 개혁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어떤 단체나 어떤 유명한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세상적인 모습들을 다 변화시켜야 하는, 그래서 성화에 이르러야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지 제가 또 감동을 받은 거는요,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의 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스가랴는 그 시대에 아마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히스기야가 악한 아버지를 따라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를 키웠을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그 영향이 되어서 히스기야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서야 한다는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 다음 세대를 이렇게 바른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돈께서는 저희 손주가 민족의 영도자가 되기를, 모세와 같은 영도자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기도를 항상 하셔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위대하게 바라보기보다도
그런 것도 좋지만 기도하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믿음을 또 본받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자라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진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손에 영원히 붙들려서 올바르게 되어가고 강성해지고 평화와 안정을 이뤄가는 길에 쓰임받는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왕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소개할 때에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을 소개할 때는 누구의 아들이라고도 하지만 특별히 모계 쪽을, 어머니 쪽을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막 중간중간에 뭐 정권들이 교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적이 없었어요. 중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계속해서 어차피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예? 다 다윗의 혈통들이기 때문에 굳이 뭐 북의 쪽, 아버지 쪽을 강조 안 해도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권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모계 쪽을 지금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엄마가 누구예요? 아비예요. 아비. 엄마가 아비예요. 아비가 이제 스가리아의 딸이에요. 그죠? 스가리아의 딸. 뭐 스가랴 우리가 아는 제사장 가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아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아버지다라고, 이게 아비니까 우리가 편하게 그냥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역대하 29장 1절에 가보면은 아비를 소개할 때에 아비야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스가리야 야를 마지막에 붙입니다. 그래서 아비야, 역대하에 가면 그렇게 소개를 해요. 아비는 아마 아비야의 조금 줄임말로 아비라고 여기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썼을 겁니다. 아비야는 뭐예요? 그러면은 나의 아버지는 누구시다? 야. 나의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다. 예, 뜻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의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뜻이 되고요. 스가리야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계 쪽을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히스기야의 아빠가 누구였느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아빠의 뒤를 이었으니까요. 아하스 왕이었는데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의 신앙의 그 악한 모습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모계 쪽의 신앙의 모습을 따른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둘 다 악하였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 가운데서 뭐 선하지 못했지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히스기야는 모계 쪽, 어머니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이 여기에 그 이름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 그 말씀 잘 하셨는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서 나 한 사람이더라도 우리 가족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 한 사람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뭐 진짜 대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종교 개혁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개혁 운동들, 나로부터 시작하는 영적인 개혁 운동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이 가운데에도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 개혁 운동이, 이런 부흥의 운동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경험을 떠나서 현재의 간증으로 사는 결단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영천 일속 인도자 되시는 우리 정지선 께서 인도자께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둘째, 과거의 경험을 떠나 현재의 간증으로 사는 결단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렸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기념했을 때에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노뱀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는 순종을 했을 때 살려주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때 보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사건을 잊지 말자고 하는 그런 기념의식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70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노뱀에게 분양하는 어떤 형식이 되고 하나의 우상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이것도 우상과 똑같이 취급해서 이거를 깨뜨려 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된 많은 신앙의 고백들, 간증들, 느꼈던 은혜들이 있는데 이제 저도 그 중에서 좀 크게 제가 뭐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나는 이런 신앙의 간증이 있어 하면서 이야기했던 어떤 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 아주 큰 신앙의 고백들이 몇 가지씩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 혹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어떤 놀라운 일, 이런 것으로만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증거되어질 때는 이것도 하나의 우상과 다름이 없을 수 있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사건은 우상과 진배 없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여기 두 번째 단락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신앙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앙은 과거의 역사나 기적들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간증으로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귀한 일이지만 그것에 얽매여 살면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계속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듯 과거의 경험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나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온전히 느끼고 현재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아멘. 과거의 경험을 떠나, 과거 것들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다 깨트려 버립니다. 뭘 깨트려 버립니까? 뭐 산당을 깨트려 버리고, 산당이 뭐예요? 상당이. 예전에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성전 역할을 했던 것이 산당이에요. 산당에서 다 뭐 예루살렘으로 올 수 없으니까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성전 역할을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던 곳이 산당이었었는데, 그 산당들이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소굴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산당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야, 과거의 성전이었지만 지금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 이거 필요 없어. 다 깨트려 버리자. 다 부숴버리자. 그래서 산당들을 다 부숴버렸어요. 예전 선한 왕들은 하려고 그래도 하지 못했던 것을 히스기야가 이번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상이 뭐예요? 주상은 이런 기둥들입니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것들을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목상? 아세라 목상. 보니까 아세라 목상도 어떻게 했어요? 찍어버렸어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어요. 이 아세라 목상, 이 아세라 우상이 이 남유다에서 섬기던 우상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예? 원래는 아세라 우상이 북이스라엘에서 섬기던 우상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섬기던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게 된 게 참 웃겨요. 북이스라엘도 들어오게 된 게 북이스라엘의 이
아세라 목상이 들어왔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중에서 여러분들 아합 왕 기억하시죠? 아합 왕이 왜 유명해요? 부인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죠? 예, 부인이 유명하니까.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시돈의 공주에, 다른 나라의 공주에. 그래서 정략적인 결혼을 둘이 하게 됩니다. 나라 대 나라가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아합 왕이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하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뭐를 가지고 들어와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아세라 목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섬기던 것이 갑자기 남유다에 들어오게 되는데 왜 들어왔느냐? 이것도 또 정략적인 결혼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5번째 왕이었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과 또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누구랑 결혼을 해요?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딸이 누구예요?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이 남유다의 5번째 왕이었던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하게 돼요. 정략결혼. 그 아달랴가 뭐를 가져오게 되겠어요? 아세라 목상을 가져와서 5번째 왕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13번째 왕까지 계속해서 이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 이것들이 산당에 놓여있고 성전에 놓여있고 집집마다 놓여있으니 이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었던 겁니다. 이것들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과거의 모든 것들, 잘못하고 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교만이 되면 안 되고요. 그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겸손하게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나아가야지만 개혁을 완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또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풍요만 쫓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영천 이속의 인도자 되시는 우명숙 장로님이 마지막 세 번째 묵상해 주겠습니다. 6절을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됐는데,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 뭐예요? 우리 10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의 제일 1계명이 우상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우상이 소굴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정말 용기를 내서, 그러니까 이런 막 자기네들이 숭배하던 그런 우상을 깨뜨리고 이럴 때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그 제1계명과 그 2계명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생애를 보면, 제가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물론 선한 왕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병도 얻고 교만하여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개입을 하셔요. 이렇게 간섭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생애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미련해 갖고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광야에서 그러니까 막 먹을 게 없으면 막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그러다가 또 먹을 게 많고 또 풍요하지만 온갖 그냥 막 금송아지 섬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10계명을 따라 우상을 부숴버렸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고 하나님께 위반되는 것을 깰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항상 개입하시고 우리를 조종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고집대로 물질이 풍요하면 그거에 빠져들어가지고 우리가 잘나서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뭐 여행 뭐 어떻게 해가지고 부자가 됐고 뭐 돈이 많아졌고 그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물질이 전부가 됐어요. 뭐 우리 자식들이 또 우리의 우상이 거의 되다시피 했어요, 현실은. 근데 그런 거 다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풍요만 쫓지 말고 육적으로 풍족한 것은 잠깐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안개와 같습니다. 세상의 만족과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다면 마음을 돌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만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계획을 추진했던 히스기야는 오히려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고 모두에게 칭찬 듣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풍요만 쫓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5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지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나는 뭐를 지금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댄다. 여러분들 기댈 수 있을 그곳이 정말 안전한 곳인지, 기댔는데 그게 썩은 나무면은 기댔다가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다칩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예? 기댔는데 그게 거기에 벌레가 많이 있으면 소스라치고 놀랍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히스기야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연합입니다. 누구와 연합했어요? 여호와께 연합했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까는 기대고 있는 건데 이제는 기댄 곳 이상으로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가 않는 모습이 바로 연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뭐를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하고 딱 달라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떠나 있으면, 가지가 떠나 있으면 뭐를 할 수 있어요? 예?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지. 예? 아궁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지. 밖에 던져져 이를 갈며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했더니 그 모습으로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6절 말씀 끝에 보니까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지하는 모습이 뭐냐? 연합하는 모습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의지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7장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뜻을 같이 해야지만 함께 걸어갈 수가 있죠. 예? 뜻을 같이 하지 않는 동무는 없습니다. 끝을 같이 해야지만 함께 걸어가지 뜻이 다르면은 서로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의지하고 연합하는 방법으로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떻게 돼요?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하는 길,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형통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개혁을 한다는 거, 뜯어 고친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우리의 삶이 형통한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나아가는 우리 석교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한 속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모습 가운데에서 버려버릴 것들, 불태워버릴 것들, 땅속에 묻어버릴 것들, 저 멀리 던져버릴 것들, 무엇이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 것들 무엇이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결단하고 불에 태워버리고 땅속에 묻어버리고 저 멀리 던져버려서 지금부터는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께 연합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8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사람 된 3절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으로 아버지를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혁이 아버지 결단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도다워질 수 있는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풍성한 은혜도 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전해지고 나눠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 위에 아버지 하나님 공유를 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고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